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제 명절이 되고 하면 보통 이제 집안의 어르신들이 교훈의 말씀, 또 훈계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고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실까 하다가 오늘 특별히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중요한 원칙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중요한 원칙들.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얻지 못하고 우리가 미련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잠언에서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우리여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어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때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니라. 네, 오늘 어쩌면 결론이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정말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화면에 말씀을 띄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성경 보지 말고 이걸 혹시 보고 읽으라고 제가 띄운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 성경을 띄우는 건 혹시나 초신자들이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제 보고 읽으라고 띄우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을 준비하셔서 꼭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저는 초신자들이 이런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나타날까봐 그들에게 좀 노심초사하는데 정말 우리끼리 이제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꼭 성경을 펴서,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인격적인 예배. 예수님을 무슨 갓바위나 돌이나 나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렇죠?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주시는 분에 대한 우리가 예의와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콘서트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영화 보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강의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을 때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자세와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말해라, 나는 들을게, 이게 아니죠. 그렇죠? 오늘 정말 성경을 펴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예수님을 향한 존중과 예의를 최대한 갖추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잠언의 이제 오늘 본문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저는 정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제 사실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다행히 고린도전서나 또 레위기나 이런 말씀처럼 앞뒤 문맥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잠언은 그 단락만 딱 끊어서 읽어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나마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 이야기지만 본문의 흐름을 몰라도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관없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은 홍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했죠. 심지어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내가 내 마음을 알아요. 다른 사람은 내가 거짓으로 했는지 진심으로 했는지 장난으로 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뭐냐면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나 자신조차도 모르는 내 모습을 다 끄집어내어서 내 영혼 깊숙이 그 뿌리 깊은 곳까지 싹 다 끄집어내어서 변화시켜 주시고 수술시켜 주신다. 그러면 당연히 이 주님의 말씀은 내 삶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특별히 이 주님의 이 지혜가 내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에 거의 영향력이 없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전혀 내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누가 말 많이 한 얘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눈을 떠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열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가르침은 이제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인화해서 인물로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등장시켜요. 그게 뭐냐? 바로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한 여자가 물론 그 아주 못된 여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 악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못된 여자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으로 대신하는 그런 여자도 잠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여자 하면 그냥 우리 엄마 아빠 애인 여자친구 이런 여자를 생각하면 안 되고 잠언에서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사실은 누구냐?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모습과 이 여인이 말하는 내용이 상당히 겹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여인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를 얻고자 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중요한 원칙이 뭐냐?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20절부터 23절 성경을 펼쳐놓고 여러분 20절부터 23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오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 들은 유명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오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해봅시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다. 예. 20절에 보면 지혜는 부르고 소리를 높인다. 즉 큰 소리로 말한다. 그 뜻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런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기, 성 가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많이 모이는 곳, 자주 다니는 곳, 그런 곳곳마다 이 지혜의 말씀은 날마다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혜의 말씀 듣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 편안하게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곳, 그런 곳에서 이 지혜의 말씀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야 하나님의 지혜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큰 소리를 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듣게 귓속말로 소곤소곤, 얘들아, 지혜는 이런 거야.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야. 누구 이름 부르는 것 같죠? 지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야. 이렇게 소곤거리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공손하게 주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주님에 대한 존중을 보이는 것이 지혜다. 막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평범한 장소에서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고 또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그 무엇을 좋아하고?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를 들어보지 못해서 지혜를 배우려고 하니까 지혜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그까지 못 가가지고 지혜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지혜를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지혜를 어디서 찾아야 되지? 찾지 못해서 지혜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사람이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을 기뻐하고 지식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나 있다. 여러분 주위를 돌려보십시오. 성경책 찾기가 어렵습니까? 말씀 듣기가 어렵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그렇죠. 지혜를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 지혜를 거부한다. 받아들이고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혜를 내가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지혜를 멀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지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자, 주님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뭐라고요? 돌이키라. 돌아서라. 유턴해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내가 보여주마, 내가 가르쳐주마, 내가 알려주마. 그러니까 와서 지혜를 들어라. 지혜의 말씀을 배워라. 이렇게 계속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은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딴짓하고 귀를 막고 듣지를 않고 어리석음과 교만을 좋아하고 주님의 지식은 멀리하고 세상 지식만 사랑하고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지 못한 것은 제일 첫 번째는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제자훈련할 때 배웠죠.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 이거 이번에 한 5번째 물어보는 것 같은데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가 뭡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거, 가까이 하는 것보다 아닙니다. 가까이 하는 것
비슷하지만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죠.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가 뭡니까? 예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맞추면 제가 치킨 한 마리 쿠폰. 말씀을 대할 때 첫 번째 우리의 자세는 제자훈련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 말씀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안 했나? 말씀을 사랑하는 거, 그렇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면 제일 첫 번째 자세는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꿀송이보다 달고 기억납니까?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것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취미, 좋아하는 어떤 만남, 세상적인 친구들 이런 것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는 이게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라고 분명히 우리 배웠죠. 그래서 내가 지혜롭지 못한 것은 결국 이 말씀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이미 알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우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데 결국은 내가 배우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 따르기를 거부하고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얻는데 강의료가 한 타임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못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을 때 기본적으로 대학원 이상 졸업해야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딱 제한되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에게서 나오는 물을 마셔라. 이 물은 너희에게 값없이 넘치도록 부어지리라. 그렇죠? 와서 마셔라. 마음껏 마셔라.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야 이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공부를 많이 해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마음껏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예, 첫 번째는 내 마음의 문제. 내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가고자 하면 그 마음이 있으면 다 태워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방주의 문이 딱 닫히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24절부터 26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 24절부터 26절 한번 봅시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기본적 태도라는 것이죠.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간다든지 어떤 특정한 환경에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주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목회자들이나 목사나 또 신앙의 선배들, 친구들, 경건한 성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워야 된다. 말씀을 묵상하고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삶의 중심이 예배가 돼야 된다. 성도들의 교제가 중요하다. 말씀 배워야 된다.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이걸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지혜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굳이 신학교를 들어간다든지 기도원에 가서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한다든지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뭐다? 매일의 경건, 꾸준함, 성실하게 내 할 일을 하는 거.
그게 경건이다. 그쵸? 그래서 제가 명절날 이제 추석 때도 물어봤잖아요. 전화로. 비록 추석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 하고, 그쵸? 자칫 잘못하면 이 명절이 우리 신앙의 저주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휴일이라고 공휴일 길어졌다고 막 마음대로 살고 막 살고 막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의 그 첫 만남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휴일이라면 여러분 인생의 저주입니다, 이건. 그쵸? 정말로 이 명절이 복된 날, 풍성한 날, 정말 나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날이 되려면 오히려 이런 공휴일 긴 연휴 기간에 더 경건에 휩쓰고 더 예수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우리가 그동안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학교생활하면서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그런 경건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누리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런 시간을, 이 귀한 시간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 종일 TV 보고 잡담하고 놀고 자고 그러면서 그냥 시간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일상이 바빠서 제대로 말씀도 못 보고 사실은 늘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모처럼 긴 휴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왕이면 믿음의 가정이라면 세상 얘기,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이런 얘기보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떡 하나 더 주고 싶겠습니까? 안 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요. 주님의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있는 것도 뺏기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주님의 복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지혜가 내 옆에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내가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심령이 그 지혜를 미리 미워하고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열어야 한다. 너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너의 교만함을 깨부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도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을 떠야 된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눈을 뜬 자가 아니라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육의 눈은 뜨고 있지만 그 사람은 소경과 다름없다. 맹인과 다름없다. 영의 눈을 떠야 그 사람이 진정한 눈을 뜬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내 앞에 심판이 다가오는지 지옥 심판이 다가오는지 천국이 다가오는지 구원이 다가오고 있는지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것도 못 보는데 그게 무슨 눈을 뜬 사람입니까? 소경이지. 그렇죠? 자기 앞에 심판의 칼날이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게 소경이지 눈을 뜬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만나게 된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재앙, 대재앙은 지옥 심판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내 마음에 뭐가 없다? 평안함이 없었다. 그렇죠? 근데 주의 참된 복, 이 구원의 복, 진리의 복을 내가 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할렐루야, 기쁨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재앙을 만나고 두 번째, 두려움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 5%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입니다. 전부 다. 전 세계에 얼마나 기근과 가난과 전쟁과 질병과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이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구에서 5% 안에 들어가는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잠잘 집이 있고 두 다리를 뻗고 잘 집이 있고 추울 때 벌벌 떨지 않을 입을 따뜻한 옷이 있고
내가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풍성한데도 왜 내 마음은 항상 기쁘지 못할까? 왜 나의 마음은 항상 천국처럼 평안하지 못할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보면 다시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재앙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지혜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들을 비웃게 됩니다. 세상의 교활함, 어리석음,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을 따를 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자는 결국 재앙과 두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한 자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손을 잡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손을 내밀어 주세요.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쳐버리는 거예요.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마다 됐어요. 나도 다 알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야기해 줄게. 됐어요. 저도 다 할 줄 알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못 찾아서, 못 들어서, 어려워서, 멀어서 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지혜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진심으로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 지혜를 쉽게 배울 수 있다. 내가 지혜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은 결국 지혜를 멸시하고 책망을 받게 되겠죠. 그 주님의 교훈을 책망을 받으려 하지 않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당하고 두려움을 겪게 되고 삶이 늘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얼굴이 표정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으니까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주름이 늘어나고 얼굴에 늘 수심이 가득하고 이게 내 얼굴로 형상이 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요 이렇게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늘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얼굴은 가면 갈수록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하게 펴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혜를 거부하고 어리석게 행동한 사람에게 두려움과 재앙이 임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자, 이게 강도가 어느 정도냐? 자, 27절부터 30절입니다. 그 두려움과 재앙이 어느 정도냐? 광풍과 같고 폭풍과 같다. 자, 앞에 여러분 그림 보입니까? 우리 살면서 이런 표정 다 한 번씩 지어봤죠? 그렇죠? 이런 표정 지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로? 안 돼. 또? 그렇죠. 망했다. 아이씨, 망했다. 그렇죠? 근데 바로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런 슬픔과 근심이 임하는데 이 강도가 거의 바다 위의 폭풍과 같다. 여러분, 그 바다 위에 허리케인이 많이 폭풍이 불면 항공모함이라고 멀쩡하겠습니까? 바다는 무슨? 저는 바다 옆에 있는 도시도 다 덮칠. 그렇죠. 저는 모욕탕에 탕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 장난감 이제 이렇게 띄워놓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은 연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뭐 어마어마한 유조선 거대한 항공모함도 바다가 하나님이 한번 바다를 확 그냥 엎어버리면 그냥 다 죽겠구나. 그렇죠. 그런데 인생의 이런 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통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자, 오늘 말씀 보면 그 고통이 임했을 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자, 몇 절입니까? 오늘 28절. 그렇죠. 2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자,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에 재앙이 임했을 때, 안 돼! 망했다!
이때 모든 그쵸 근심과 고통의 그 원흉이 터졌을 때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나를 부르리라. 근데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혹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재앙을 만나면 그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여러분 지혜가 지혜의 기능이 뭘까요? 지혜의 역할. 지혜의 역할. 비슷했어요. 커피 쿠폰 하나. 지혜의 기능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건 뭐냐면 재앙을 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재앙이 이미 닥쳤어요. 그럼 지혜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혜는 재앙이 닥쳐오는 것을 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재앙이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죽어요. 근데 지혜는 뭡니까? 재앙이 임하기 전에 카운트다운이 끝나기 전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심판의 초침이 카운트다운이 올라가고 있어요. 10, 9, 8, 7 이제 나중에 제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막대기가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뭐냐면 그렇게 재앙이 닥치기 전에 5초 남았을 때 아직 8초 남았을 때 아직 10초가 남았을 때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 잃었죠? 외양간 다 부서진 후에 그렇죠? 외양간 고칠 기회가 있을 때 고쳐야 되고 소 잃기 전에 깨달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결국 일 터지고 깨달아요. 폭풍과도 같은 근심과 슬픔이 찾아와야 그제서야 지혜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후회하기 전에 깨닫고 미련한 자는 후회하고 나서 깨닫는 거죠. 그런데 이 후회의 강도가 점점점 더 커지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강팍한 사람이라 그래요. 강팍한 사람. 여러분 강팍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애굽 이집트 왕 바로. 기억납니까? 모세가 좋은 말로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내줬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10가지 재앙까지 다 가잖아요. 5번째 재앙에서 깨달았어야지. 6번째 재앙에서 손들고 회개했어야지. 그런데 결국은 마음이 강팍하니까 10번째 재앙까지 가잖아요. 우리 인생의 10번째 재앙이 뭐겠습니까? 지옥 심판이죠. 지옥 가기 전에 깨달았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재앙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지혜를 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미 늦었죠. 그렇게 해서는 지혜의 대답을 들을 수 없어요. 이미 기차 떠났어요. 지혜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재앙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지혜를 그래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재앙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두려움이 임하기 전에 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혜의 특징이 뭐냐? 지혜는 재앙을 막아주는 것, 재앙을 피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시하고 세상의 지혜만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9절 30절이죠.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세상의 지혜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지식을 미워하고 나의 교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의 교훈을 받지 않고 지혜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며 결국 두려움과 재앙이 임할 때에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어리석은 자라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결국 지혜는 재앙을 미리 피해 가는 데 있는 거지, 자신의 어리석음과 거만함, 교만함으로 인해 이미 임한 재앙을 막아주는 형태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앙이 이미 임하면 그때는 그냥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재앙이 임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회개하면서 내가 지은 죄, 내 어리석음에 대한 그 반성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 대가를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냥. 그래서 여러분은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봐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공부해라, 해야 조금 흉내만 내고, 결국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만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마음이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내가 세상을 따라갔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점검해 보고 정말로 내가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 모습이 결과적으로 나타났다면 오늘이라도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재앙이 임하기 전에 가르쳐 주는 게 지혜예요. 그렇죠? 이게 오늘 사실은 그 잠언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 교훈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결론입니다. 결국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어떤 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 우리 최근에 배워온 신약 성경 요한복음으로 따지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죠. 결국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게 인생이에요. 자기 꾀로 배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교활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게 굴면 그 교활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가난해진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옛날 이야기나 하고 있고 성경 들이미느냐. 지금 최첨단 인공지능 AI가 도래한 시대야. 스마트폰 하나로 보일러도 틀고 자동차 시동도 걸고 TV도 켜고 냉장고도 설정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을 따라간 세상이 된 교회가 뭐라고 그럽니까? 목회 그렇게 하면 굶어 죽는다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목회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잠깐은 그게 굉장히 지혜로울 수 있어요. 지혜로워 보일 수 있고 유명해 보일 수도 있고 박수와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중요합니다. 그들의 결국은 재앙과 두려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화려하게 피는 것 같지만 곧 시드는 꽃과 같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 지혜를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대단해지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결국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버리는 모습이 오고 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드디어 이제 방울토마토에 토마토가 맺혔어요. 멋지죠? 아름답게 이제 제가 저 현상을 보면서 어떨 때는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쟤들은 저렇게 햇빛과 물과 바람을 주니까 저렇게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주시는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 사람은 저들에게서 배워야 된다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겉으로 화려하지만 예를 들어서 뿌리가 썩었다.
세균이 들어와서 뿌리가 썩었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지만 저것은 곧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세상 지혜를 따르는 자가 바로 저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잠깐 폈다가 지는 씨드는 죽어버리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 썩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인생이 무슨 오락실의 게임처럼 100원만 넣으면 계속해서 500원짜리 넣으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지금 몇 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7살이면 7년 동안 살아온 인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화려함, 부유함, 편안함, 사실은 전도서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거, 영원한 거, 그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지식을 배우거나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처럼,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됩니다. 바로 지금처럼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면 주님께서 안전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틀렸나 안 틀렸나 네가 정의심스러우면 확인해봐라. 네가 순종하고, 그쵸? 순종을 제대로 해보고 그런 얘기해라. 한 번도 제대로 너는 나를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느냐?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잠깐은 지혜롭고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보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는 자리에 앉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박수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멸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화려해 보이는 것으로, 유명해 보이는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자들의 그 헛된 모습,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된 것,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거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자, 첫 번째, 지혜는 어디 있다? 가까이 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건의 시간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이유도 언제든지 들으라고, 어디서든 들으라고, 듣고 싶을 때 마음껏 들으시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내가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귀를 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말씀을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내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더 따릅니다. 그렇죠? 그것은 내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려움과 재앙의 강도는 인생에 뭐가 같습니까? 폭풍과, 거대한 폭풍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인생에 이런 폭풍을 만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폭풍과 같은. 그런데 지혜는 중요한 것은 이런 폭풍을 만나고 찾지 말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 이미 이런 인생의 거대한 태풍을 한 방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서라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때부터라도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잖아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었다고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죄는 뭐다? 죄다.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 부모님이 회초리 들면, 몽둥이 들면 잘못했다고 막 빌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을 했으면 일단 맞아야 돼요. 맞고 나서 그 다음부터 더 잘할 생각을 하는 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대해서 익숙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인생 막대기로 맞지 않는 이상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유일하게 이 지혜는 맞기 전에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죠. 자, 4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결국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것, 지금이 지혜를 얻을 가장 좋은 때. 그렇죠? 아유 주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내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국은 내 행위가 지금 내 팔자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내 운명을 결국 내 행위로서 결정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의 헛되고 헛된 어리석음, 그 쓸데없는 영원하지 않은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따라 정말 주님을 순종하며 살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일 불쌍한 인생은 예수님께 받은 게 없어서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이에요. 가장 복된 인생은 예수님께 너무 받은 게 많아서 모일 때마다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인생. 우리가 이렇게 추석 명절날 모여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없어서 나눌 게 없다면 그거 영적으로 얼마나 빈곤하고 가난한 인생입니까? 내가 뭐 집은 몇 채 있는지 모르지만, 땅은 몇 평 있는지 모르지만, 내 재산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나눌 거리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기도 제목,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지켜주셨다는 이 간증을 하면서 세 번째,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추석 명절에 탁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2023년 딱 석 달 남았죠. 이 석 달을 이 자세와 마음으로 달린다면 여러분들 연말에 분명히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모여서 서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나눌 때 제발 할 말이 없어서 입 다물고 앉아있는 이런 비참한 인생은 절대로 그런 결과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석 달 동안 지금까지 보내온 9달보다 더 많은 그 주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 남은 석 달 동안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